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자.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비슷하게 또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상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탄생 이야기 예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사가랴의 그 예언, 예수 탄생 신화와 같이 요한의 탄생 신화에 나오는 탄생 예고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는 거의 자료들이 없어. 여기 복음서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예수가 나보다 더 앞선 분이고 위대한 분이다. 나는 뭐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적합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말들만 요한의 말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진위성은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써 예수의 말씀과 그 행동의 아주 중요한 패턴을 전부 세례 요한이 준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개하라 그런 말이 이제 슈브 그런 말이에요. 돌아와라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문에도 제가 돌아온다 슈브 하는 그 말을 굵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은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늙고 임신할 수 없었는데 출산했고 마리아는 젊고 처녀인데 출산했다. 요한복음 1, 2장은 둘 다 불가능한 출생이지만 동정녀에게 이루신 예수의 출생이 훨씬 더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더 큰 표징으로 여겨져서 예수의 수태를 위로 높인다. 그러니까 다소 그 경쟁적인 게 있어요. 예수를 동정녀 탄생으로 보는 건 아까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이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세 평일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하는 평일 거예요. 그만큼 요한이 최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으려면 동정녀에게서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 2장의 이 탄생 신화 얘기, 탄생 설화 얘기도
보면은 경쟁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불가능한 출생이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 예수의 출생이 더 급이 높은 이유는 그건 처녀에게서 낳았고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이런 평사제의 아들로서 민중이 겪는 분노와 억울함을 잘 알고 성장했으며 그 사회적 모순과 유다 종교의 허점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다교의 맹점을 혁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새로운 종교의 가능성을 연다. 유다교는 하나의 성전 체제를 중심한 종교 체제고 희생 종교잖아요. 아버지가 사제였기 때문에 그 맹점을 잘 알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토대로 한 유대교를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 나라로 그거를 대중 가운데로 끌어온 거예요. 새로운 그 종교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건 사실은 예수의 말씀들이 전부 그 토대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중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외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서 드러난다. 요한의 임무와 그의 선교가 가진 혁명적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16절의 말씀하고 또 말씀은 요한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어는 새로운 세대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이거는 당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요한의 말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말을 직접 가지고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거를 추적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고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음미해서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사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제사 종교를 혁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죄인들, 그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세례 제도라는 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또 여기 있는 설명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데요. 둘째, 속죄의 장소인 성전을 광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지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으로 끌어온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거룩한 성지가 꼭 성전 안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야에 민중들이 모이고 거처할 수 있는 그 광야가 오히려 본 무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통치기에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동쪽 계곡 베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의 주무대는 광야로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통과했던 곳입니다. 그의 복장 역시 광야에서 생활하던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었고, 이건 좀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지냈잖아요.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했죠. 그러던 엘리야를 흉내내서, 그는 사제의 아들이지만 그 성전 체제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이 광야의 종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은 엘리야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엘리야는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고, 강 건너편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다. 만일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 그곳으로 오리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고도의 구속사적인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자기 그 옷과 음식과 광야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은 속죄의 중심 장소인 성전을 대신해서 광야를 가로질러 흐르는 요단강과 그 주변의 광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구약 전승에 따르면 광야는 민족이 새롭게 거듭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땅입니다. 그 민족을 훈련시키는 땅이 광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일상 속에 있는 정결례를 영구적이고 일회적인 세례의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세례의식은 예수 시대에 유행했던 정결예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체제는 인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는 성전이 독점하고 있던 정결의 의미를 대중화하고 일상화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개방했고, 정결의 질적 깊이도 심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결례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율법화되었고, 이는 다시 민중을 소외시키고 대상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새로운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정결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정결례 자체가 성전 종교를 일상적으로 가져온 개혁 조치지만 그것이 다시 질곡이 되어 민중의 일상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데 비해 요한의 세례는 평생 영구적이고 일회적인 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라는 게 이제 예수 때의 그 바리새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 많이 하던 건데요. 이것도 역시 혁명적인 거예요. 성전의 희생 제사 제도를 정결례라는 것으로 바꿔서 간소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정결례도 사람을 이게 정화시키는 그런 예지만 건건이 해야 되잖아요. 건이 생기면은 바로 이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죠. 너희는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보고 술꾼이고 항상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일행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귀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물론 뭐 똥이나 오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인간에게 나오는 그 더러운 말과 행위와 여러 부정한 행위들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막 이렇게 정결한 것만 골라 먹는다면서 그 정결한 것만 먹고 어떻게 내놓는 행동은 그렇게 개차반이냐.
그런 얘기를 예수가 하시는 거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정결하다. 뭐 음식, 어떤 음식은 정결한 거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거고 이런 것, 너희 배부른 놈들이나 따져라 이거지. 뭐 여기 술 먹는 게 어때? 여기 내가 먹보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너희들이 뭐 병든 거 있어? 뭐 손간 거 있어? 그 신랑이 왔으면 잔치를 해야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한 음식, 저건 부정한 음식, 이거 따지는 건 그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건건이 행하는 정결 예식과, 그러니까는 또 이 정결례를 어떤 놈은 했고 안 했고 이걸로 또 갈라지잖아요. 그걸 일회적인 게 세례예요. 이 기독교도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줘요. 한 번 받으면 유효한 거예요. 그걸로. 세례는 일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껌껌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세례를 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운동은 여기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라 하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예고에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돌이킨다. 부모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운동이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한 사람들은 다 젊은이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과 예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유대교 혁파 운동은 젊은 세대의 운동입니다. 요한은 예수보다 불과 6개월 앞선 동년배입니다. 그들의 제자들도 다 그만한 나이 또래였습니다.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뭐 다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죠. 사실은 제자라고 그러지만 세례 운동은 30 남짓한 새파란 청년들이 주도하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나이 많은 권위자였고 그 사회의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소유한 근엄한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맞서 새로운 젊은이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의 운동은 새로운 세대의 운동으로 감히 1000년 이상의 역사의 전통과 뿌리를 가진 유대교 전통을 혁파합니다. 그 당시 기득권 주류 세력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젊은 것들의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변혁은 세력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들의 행위가 정의롭고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때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은 당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회개운동입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리들에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세례 요한의 직접 말로 나타난 거 요게 아주 그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권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행태는 그의 아버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 옛 하스몬가의 재산을 압류해서 대토지를 소유한 것처럼 안티파스는 돈이 될 만한 곳을 쫓아서 여러 번 수도를 옮겨가며
마치 빨대를 꽂아 흡입하듯이 백성이 가진 토지와 국세를 빨아들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갈릴리 농민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거두어가는 세금, 투옥이나 폭력, 땅의 몰수 등의 위협으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거두어가는 세금은 생산과 수입 총합의 25에서 40%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죽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뒤를 잇자 헤롯 안티파스는 재빠르게 황제의 이름을 붙인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고 자신의 영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어요. 나사렛 쪽으로 보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니까 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얼른 세운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황제의 첫 번째 동전을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갖는 종교적 민감성을 고려한 것조차도 아버지 헤롯의 사악한 아주 영악한 행태와 같습니다. 그가 세포리스와 티베리아스에서 주조한 갈릴리 지방 안티파스 영역의 첫 번째 수도는 세포리스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갈릴리 호숫가 티베리아스를 이제 건설하고 수도를 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조한 최초의 동전들을 보면 황제의 형상 대신 갈대와 종려나무 같은 그림을 담아서 유대와 로마의 전통 모두에 통할 수 있는 상징으로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여우라고 불렀어요. 헤롯 안티파스를. 그게 뭐냐 하면 참 줄타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그 동전에는 가이사르의 황제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갖고 와봐라 그러고 여기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누구의 동상을 새기거나 얼굴을 새겨놓으면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다 살짝 피해서 로마의 상징이면서 유대에도 나는 그런 식물, 갈대와 종려나무로 그림으로 싹 바꿔서 그 동전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를 내쫓고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요한은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의한 결혼을 꾸짖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동생 필립의 처인데 강탈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강탈을 한 거죠. 그것은 헤로디아 가문의 명성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여자가도 예뻤겠지만 그거보다도 헤로디아 가문의 명성을 자기 이제 정략 결혼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티파스는 민중이 존경하는 하스몬 왕가의 후손과 관계를 맺기. 하스몬 왕가가 누굽니까? 옛날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왕가가 하스몬 왕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 시대의 독립 왕조를 했던 유일한 그런 그 민족의 자긍심을 지킨 왕조가 하스몬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중들은 굉장히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헤로디아가 바로 하스몬 왕조의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하고 결혼을 맺어서 자기가 하스몬 왕가의 전통을 잇는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쇼를 한 거죠. 그것은 아버지 헤로드 왕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죠. 그 아버지도 간절히 그렇게 원했고 아들 안티파스 헤롯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왕은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와 혼인했는데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미리암네의 손녀인 헤로디아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그리스와 맞서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형제의 하스몬 왕가와 자신이 연결되었다는 평판을 얻고 싶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는 나바테아의 공주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략 결혼, 나바테아라고 저 요단강, 지금 요르단 근처에 요르단에 보면 나바테아 공화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요단강 그쪽 성지 순례하면 많이 가시는 곳인데 페트라 유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페트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라는 말인데 바위 골짜기예요. 바위 골짜기에 바위를 파갖고 들어가서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의 요새죠. 이렇게 깎아지르는 벼랑이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협곡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들로 전부 파고 들어가서 집들을 만들고 그런 공화국이 나바테아 공화국이고 그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페트라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거를 식민지로 삼지 못했어. 하도 이게 요새가 강고한 요새니까. 그냥 깎아지른 협곡인데 그 안에 전부 집을 채우고 앉았으니까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협곡에. 그래서 로마도 점령을 못한 그런 독립국이고 긍지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바테아 공화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 하스몬 왕가의 헤로디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작파하고 헤로디아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나바테아 공주는 이제 소방 맞아서 쫓아간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레아 지방이 어디냐면 곧 나바테아 공화국의 경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정치적 선을 탄 거죠.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죄진 게 있잖아. 나바테아 공화국에. 나바테아 공화국은 자기 공주를 소방났잖아요. 그리고 바람펴서 지금 동생의 철을 탈취해서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나바테아 공화국 쪽의 영역에 가서 세례 요한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티파스를.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헤롯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잡았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안티파스의 죄에 대해서 뭐 매일같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질 못해. 소설로 넘어가요. 7가지 베일의 춤이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트립쇼 같은 거죠. 7가지 옷을 하나하나씩 춤을 추면서 벗어 던지는 그런 그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홀딱 반해갖고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춤을 춘 공주가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쟁반에 갖다가 바치는 그런 얘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창작 소설이고 유명한 그 춤 연극이기도 합니다. 매 이야기로 넘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 잘림을 당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순교
당합니다. 대개 이제 통치자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아까 군인에 대한 비판, 세리에 대한 비판, 부자들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중요한 그 회개 운동이다. 그래서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회개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 고대사는 요한의 체포 이유를 성서처럼 애정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세련되게 정치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민중을 선동함으로 민중이 동요할까 두려워 그를 체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민중은 납세 거부 반운동을 하면서 반로마적인 응집력을 가지고 유대의 통치자들과 적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